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자 또 예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입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닫혀진 우리 마음과 또 생각을 열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가신 이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제자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 삶에 놀라운 적용이 되어서 또 방향성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우리 두 가지 복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일단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마태하고 마가복음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가지 복음서가 다르게 이야기가 됐었죠.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주로 잘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잘 표현을 했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이 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종과 왕이 하늘과 천지 차이죠. 물론 기본 베이스는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기본 베이스는 같지만 어떤 역할을 오신 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다 보면은 하다못해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과 왕이기 때문에. 이번 복음서 두 가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르게 오신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자면요,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 아들, 뭐 하나님의 종, 뭐 왕, 이 땅의 왕,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인간의 형상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물론 이 비유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비슷한 비유를 우리가 따지자면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 개미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신으로서 모든 권리들, 모든 능력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극히 제한해서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잘 표현되어 있을까요? 고통에 대한 모습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이 됐다라든지, 그리고 얘들아 나는 너무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연약함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였던 대상이 누구였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었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독자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버리면 어떻게 느낄까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서 잘 못 느껴요. 무슨 메시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저렇게 뭐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느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자들은 다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다르지만 이 독자들에 따라서 이 누가복음은 이 연약한 모습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니까 주로 누구일까요?
연약함을 잘 받아들일 만한 독자겠죠. 그 연약함을 잘 받아들일 만한 독자는 누구냐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주위에는 권력층들에게 매번 이렇게 비판받고 계속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제한하시고 이렇게 아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와 같구나. 우리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능력도 제한하시고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거든. 조롱을 받거든. 과연 하나님이 저들만의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오신 분이구나라고 딱 느꼈을 때 진짜 예수님은 우리 편이야. 그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딱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서론이 이렇게 기른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이러한 독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딱 잘 표현됐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일부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인데 왜 사도행전 일부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갔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을까요?에 답이 있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도 당연히 썼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도 쓰고요. 사도행전도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가 그 스토리를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행적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앞선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 놓은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일부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왜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주로 적어놨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해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일부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연결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읽으셔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모습도 적어놨습니다. 그 같은 관점이라는 건 물론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이 성령님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아직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를 듣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대한 관점은 성령님께서 주로 사도들을 인도를 하신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적에 대해서 적어놓긴 한 거지만 이 사도들의 행적을 누가 주관을 했냐면 다 성령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막 성령님이 내려가지고 사도들이 막 능력받고 또 막 베드로와 막 바울에게 직접 성령님이 통하여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막 주위에는 복음을 펼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주도적인 그 사건에 대한 중심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행적을 적어놨지만 물론 예수님이 주도하신 건 맞지만 그 예수님이 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누구의 마음을 따라서 행했냐?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에 따라서 다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고 움직이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 기도를 많이 했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그 기도에 따라서 마음을 평안하게끔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연결된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관점을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극적인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 누가복음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내려주시고 또 그 비둘기를 통하여서 능력받고 그 이후에 공생애가 바로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마가복음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적혀져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 그 모든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럼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이게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성령님이 16번이나 등장을 했다. 성령님이 주도하셨다. 라는 거고요. 이 저자는 이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의사는 그 문과 쪽입니까? 이과 쪽입니까? 주로 이과 쪽이잖아요. 그죠? 이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과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뭐 수학 잘하고 뭐 과학 잘하고 뭐 다 이런 부분이겠지만 이과의 특징이 뭐냐면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잘 서술을 해요. 그래서 누가의 특징을 보면 이 누가복음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눈물이 뭐 핏방울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적어놨어요. 그런 그 특징들이 잘 적어진 거고요. 특별히 빛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빛을 줬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라는 어떤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상으로 했지만 특별히 누가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냐? 이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 이방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인물들이기도 하고요. 더더구나 이 이방인들의 그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밑에 소외된 자,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주로 쓴 거고요. 특별히 누가라는 인물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누구와 동행을 했죠? 바나바랑 마가. 그렇죠? 이 세 명의 인물이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마가는 나 선교 너무 힘들어요 하고 때려치고 돌아와 버리고 그래서 마가와 바울만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다시 가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 이때 자신의 그 동역자였던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둘이서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누가를 만나요. 그래서 두 명이 동행을 하다가 세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에게 정말 절친한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동역자로서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때부터 함께 갔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투옥을 당하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이라고도 하는데 그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로마 투옥이 되는데 이때도 누가가 옆에서
동행을 하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중간에 투옥이 됐다라고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누가가 투옥을 계속 바울과 한 건 아니지만 바울 옆에서 문안도 하면서 바울이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이것 좀 전해달라고 뭐 편지를 쓴다거나 디모데 전서나 이런 것들을 누가를 통하여서 전달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신라도 같이 전달하고 하지만 아무튼 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서 바울을 보살핀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누가를 가리켜 뭐라는 표현을 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만큼 누가가 바울 옆에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을 잘 섬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작년대 대상을 보시면 60년부터 65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요. 이방 기독교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로마 관리일 것이다. 이 사람에게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대상으로 쓴 거긴 하지만 결국은 데오빌로 각하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게끔 이제 누가가 쓴 거고요. 대상은 이 데오빌로 로마 각하에게 썼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왜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썼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진짜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확증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자이라면 예를 들어 이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거나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막 빛으로 팍 이렇게 능력을 펼쳐가지고 그 누구도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능력을 딱 펼쳐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일 뿐인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데 지극히 능력을 제한하시고 지극히 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모습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네, 그러한 이제 부분에서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목하기를 보시면 이방인의 복음이다라고 그래서 주로 누가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도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3장에 보시면요.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한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확증이 돼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를 넣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가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족보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냐? 이방인들에게는요, 과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가라는 그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 또 그 요셉은 또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왔는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이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러한 다 의미로서 다 이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의 족보를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은 짜증나요. 쥐가 뭔데 뭐 또 아브라함 또 자손이야? 이러면서 안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야, 아담으로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우리는 다 자손이야.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보편적인 복음, 꼭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다 구원을 주시는 그런 보편적인 복음이 지금 이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복음이 나타나 있다.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더 어려운 사람들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아까 말한 또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핍박받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족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혈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지고 나서 계속 시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 정책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 정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 자녀 낳아 해가지고 다 피가 섞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혼혈 정책으로 피가 다 섞여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들 보더라도 순수 혈통이 아니라 잡종 개들은 이 잡개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아니, 지구들이 뭔데? 그리고 우리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나? 우리들이 멸망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라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상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복음이 이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잘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됐고 어때요? 남편 다섯이 있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알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다가와 주셔서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 이 이방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래 우리 예수님. 완전히 팬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 녹아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팬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 표현들이 나타나 있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일부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구원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이제 수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와서 이렇게 아담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복음이 쫙 이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런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이제 착 나아가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계층에게, 그러니까 특정한 권력층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계층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에 보여져 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제는 수직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복음이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딱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쫙 퍼져나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고 수직적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사도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는 수평적인 그러한 복음의 이제 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모든 계층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을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요.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쫙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모든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다 결정하시고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소외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단 나눔을 한번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사역 준비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누가복음만 특별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6월절만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머물러서 막 유대인들과 말씀을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부모님이 막 이제 예수님을 찾다가 발견해서 아니 너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키게 만들었느냐?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했더니 싸가지 없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들이 주로 쫙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부터 주로 펼쳐져 있던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굳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으로 오시고 메시지로 오시고 그리고 또 그 메시아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 연약한 그리고 안 좋은 모습들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오거든요.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그 박사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대 엘리트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찾아오고 막 향유와 모략과 막 이런 것들을 그 예수님께 드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엘리트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탄생을 보게 되면 이 탄생이 비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생이 비천했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엘리트가 아닌 단순히 양을 치고 천하디 천한 그런 목자들이 어느 날 목동을 하다가 이 양을 치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동방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했다라고 해버리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역시 엘리트들에게 또 예수님이 먼저 알려줬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또 엘리트들에게 알려줬어.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이게 안 좋은데 어때요? 탄생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구나. 라고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이렇게 다 조작된 건가? 예수님의 탄생은 다 그 특정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 조작된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시험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찌됐든지 간에 보는 관점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마리아의 결례를 주로 잘 보여줬어요. 이 결례라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탄생하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구약시대 때 보면은 아이들을 낳고 이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졌거든요. 그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진 그 여인들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예를 들어 남자아이를 놓으면은 한 달 동안 한 달 이후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지만이 몸이 정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여자아이를 놓게 되면 2달 이상을 걸쳐야지만이 정결 예식을 치러서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결례 의식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이때 너는 정말 그 메시아를 탄생한 너는 그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여인으로 평가받는 여인일 것이다 라고 그 가운데 평가받게 됩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내가 진짜 그냥 아이를 놓은 게 아니라 메시아를 놓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더 마음 깊숙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극빈층이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보통 제물을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제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극빈층 같은 경우는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드릴 수 없어서 보통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도요, 요셉이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도 이방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잘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잉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잉태한 된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가 됐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누가복음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그 모습.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막 요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을 인도해서 광야 가운데 인도를 한 거고요. 그런 그 금식을 한 것도 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금식을 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면요. 9장까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특별하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밑에 보시면 그 가난한 자들,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병 고침과 복음 전파의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있으면 그 9장부터 19장까지 보게 되면 이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 더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소외되고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병 때문에 고생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나타나셔서 병도 고치고 복음 전파도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삽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병도 고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누가복음은 이 먼저 앞선 그 9장까지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보시게 되면요. 뭐 귀신들을 쫓아내신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난 이후에 과부의 아들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죄인인 여성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라든지. 물론 이 죄인인 여성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인인 여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장면을 나타내주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만 보면은 누가복음이 진짜 약자와 여성, 또 이방인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연약한 인간의 이 모습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극히 자신이 능력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진짜 연약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능력을 제한하셔서 오신 그런 모습, 그런 메시아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9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또 뭐냐?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역들을 다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구원이 모든 그 가난한 자들, 뭐 소외된 자들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드러났다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전부 다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나병 환자 중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인이 직접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고침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혼자서만 감사하러 온 장면이라든지 또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람이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라든지 그래서 레위인이랑 막 비교해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진짜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자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야, 진짜 제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제자도와 연결해서 딱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부터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너희는 그냥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제자라는 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진정한 제자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너가 병자를 고친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와 왜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막 이런 그냥 격가지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하면서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청결 사건을 펼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당시 성전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5배, 10배 이상의 값을 받고 제사의 그 희생제물을 파는 그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더럽히는 그런 장면들을 예수님이 열받아 하셔가지고 성전 청결하는 그런 사건들,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의 개혁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죽으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막 하나님을 막 오히려 이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측면에서 철저히 예수님의 선택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연약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약하게 죽으신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때요? 진정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잘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제대로 이게 자세하게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승천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대에 믿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좀 길었는데, 자, 요한복음은요, 이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성육신하신 것이죠, 특별히. 물론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누가복음은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인 거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진짜 메시아가 그 인간의 형태로만 온전히 입고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놀랍게 그 능력을 펼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그것들이 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저자를 보시면요. 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뭐 4명까지 포함하면 안드레까지 이렇게 총 이제 수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2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아주 담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사도 요한은 누구냐? 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요한이에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그 마지막 말년에 보면 도미티우스 황제, 로마 황제가 굉장히 핍박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배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앞으로의 그 교회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막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요. 요한 계시록도 썼어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쓸 때 다른 세 개의 복음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늦게 썼어요. 밑에 보시면 약 80년부터 90년경에 썼을 것이다. 누가복음은 대략 한 60년, 65년 뭐 이때 썼고요. 뭐 마가복음은 더 빨리 썼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뭐 한 50년경 뭐 이때 썼다고 보자면 요한복음만 거의 3, 4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한 50년 이상 지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쓴 이유는 뭐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방금 도미티우스 황제, 또 그 전에 앞선 황제가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안 되겠다.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요한복음을 먼저 쓰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50년 전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에도 이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요. 당시에 교회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 세웠고 이미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판쳐가지고 사도 바울도 공격하고 막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이단들을 배격하고 너희들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자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보다는 조금 다른 시대에 쓰여졌고요. 뒤늦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보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육신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만 제대로 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썼고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막 사람들을 막 병자를 고친다거나 막 귀신을 막 고친다거나 이러한 장면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까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부활을 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을 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헛된 막 그 논리들, 그런 것들을 막 펼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또 로마 황제만이 제대로 된 신이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된 로마 황제보다 더 높고 황제는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더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더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또 이후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이 사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표현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따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로마라는 나라를 뜻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버리면 이 사도 요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전에 이제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예전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굉장히 그 강대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대신 차용을 해서 로마를 빗대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요한계시록에 쓰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함을 선포하는 것, 특별히 영생이라는 주제에 집중되고 있어요. 자,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 돼야지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 되셨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왕,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게 지금 더 중요해요. 메시아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지금 삶의 그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별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달라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영생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뭐 예수님의 어렸을 때 내용도 있고 뭐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부터 처음부터 딱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비유도 등장하지 않아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대신 상징성이 풍부한 언어가 되게 등장하긴 하는데 비유가 없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기해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 대한 시험 받거나 뭐 변화산 사건이나 또 주의 만찬,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벌인 이런 장면 내러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게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강조가 크고요. 예수님의 교훈이 긴 설교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설교 형태로 거의 10장 이상, 반 이상이 이 할애돼서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냐?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요한은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얻게 된 그 깨달음의 관점에서 적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가 다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다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딱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심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복음서에 적어진 것을 자신이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보다 3, 40년 뒤에 지금 적게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핵심어는 말씀, 생명,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가 인간이 된 영원한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려면 예수님이 그 탄생 설화가 여러분을 그 막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창세전부터. 그래야지 제대로 된 메시아이잖아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탄생설화가 거의 없어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딱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독자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해요. 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 참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믿음을 재확인시키고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출생하고 나서 막 칭찬하고 막 그 잘하였도다 뭐 복된 종아 그리고 막 그 요셉에게 남편 요셉에게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곧 있으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니까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니까 마리아를 너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출생하고 나서도 저기 그 애굽으로 피신해라. 막 그런 이야기가 딱 나왔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퀴즈가 나오면 이게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중점적으로 잘 드러낸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막 그 서로 그 사가랴,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출생한 막 장면들이 나와서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장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단 나눔을 보시면 1장과 2장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빛에 대한 거부 반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도 제대로 믿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과 신성에 대해서 전파하러 오신 모습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로서 계시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빛으로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기적사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광야에 가서 막 시험 받고 뭐 금식하고 이런 내용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보여줬냐? 특별하게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장면을 왜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났냐? 바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답변이 가장 중요한 사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여라고 표현한 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보다는 지금 하나님 구원자의 메시아로서 온 직분을 드러내기 위한 답변이에요. 여자여. 지금 어디서 싸가지 없게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합니까? 그죠? 근데 이 여자여라는 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신분 자체가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닌 뭐예요? 메시아인 신분. 그리고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그 온전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하는 그 모든 일련의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져 가는 그 계획된 때가 있는데 그 때로서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구원자로서 메시아의 활동의 그 모든 계획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서 그 기적과 이사로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2장부터 12장까지는요. 세상에 선포된 메시아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거는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알려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배치시켜줘요. 유대인의 절기가 유월절도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 수전절도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 왜 절기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사건을 배치를 해놨냐. 이거는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어떤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 사건을 지금 수행하시는가.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 때 예수님이 점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사건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보다 마지막 이 수전절 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메시아로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그 절기 때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이해하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 때는요, 그냥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줘요. 원래는 이 성전 정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그 여러 지방에서 막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유월절 그 첫 번째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 6월절 첫 번째, 그러니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메시아의 사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와가지고 성전 청결부터 하시고, 아, 내가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가장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니고데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림을 받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사마리아 슈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알려주는 장면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막 어떤 능력을 막 펼치면서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뭐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6월절 사건은요. 점점 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더 드러내고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단순히 떡과 물고기가 막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축사하시고 이 바구니 가운데 제자들 통하여서 나눠줄 때 자신의 살과 떡, 자신의 살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먹게끔 하는 그러한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자신의 살과 그 피를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그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사건을 보게 되면 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고침을 받는 소경,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게 이제 막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위대한 메시아, 목자다라고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자신을 설명했던 그 메시아 사건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열변적으로 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징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이제 자신의 입으로 나는 위대한 메시아이다. 구원자로서 왔다. 초막절에 드러내게 되고요. 이 수전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온전하게 자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자신을 선포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제 잡힐 때부터 뭐 잡히기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점점 이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점점 자신이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6월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 죽으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내러티브 사건이 가장 길어요.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인데 여러분 분량 보세요. 13장부터 20장까지 약 7장 이상의 분량으로 할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은 메시아이고 앞으로 자신이 죽고 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나는 곧 떠나갈 것인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내가 가르쳤던 보여줬던 사역을 너희들은 계속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힘으로 그 일은 할 수는 없다.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승천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날 모든 그 성령의 사역들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3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다 알려주고 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상에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드러난 가상 7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상이라는 건 십자가 상에서 7언, 7가지의 유언을 했다. 라고 해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상 7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하신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라는 이야기겠죠. 다 성취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도마 제자가 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의심에 대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야, 너는 나를 만져보고도 믿느냐? 그런데 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복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마와 같지 않게끔 일부러 이 도마의 사건을 딱 삽입하면서 믿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그리고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을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마지막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20장 3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 이 주제.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딱 끝나야 돼요. 20장 31절로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21장이 더 있죠. 21장이 우리가 이야기한 부록입니다. 부록. 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 책들 중에 다 책이 끝나고 나서 부록책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원래 이렇게 끝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생각났던 사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책을 한 장 더 써야지 해서 21장을 쓰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을 쓰게 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아주 그물을 내려서 다시 고기를 153마리나 잡잖아요. 잡고 나서 베드로가 놀래잖아요. 예수님입니다 해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막 이렇게 반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부인한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뭐예요? 옆에서 고기나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3마리나 고기를 세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부록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자신들이 잡아온 그 고기와 함께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여 실패한 것 같은 그 제자를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 동안 다시 질문해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쌤쌤을 만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것과 3번 사랑한 것, 자신의 입으로써.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앞에 순교하고 이렇게 회복하게끔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그 장면을 암시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가 임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요? 여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무릎 위에서 누워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임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는 하지만 야 베드로야 지금 요한을 너가 걱정할 게 아니라 너가 너 사명만 잘 감당해라. 너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니 너가 그것만 잘 지켜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고 이에 대해서 증언이 참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또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동행함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다시 한번 신뢰로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 주님을 굳게 믿을 때에 온전히 그 주님의 때가 이른 그 주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 안에 아버지 그 주님의 온전한 그 타이밍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놀랍게 인도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까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그 공격 아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은혜가 말씀 깊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을 때 다시 한번 감격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